주님 평화. 예, 너무나 더워요. 그죠? 불볕더위입니다. 여러분들 더위는 잡수지 마세요. 예, 오늘은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뭔지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해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물질 세상을 하느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내셔서 가나안이라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그죠? 하느님께서 주셨죠. 물론 그때 그 옛날에 주신 땅인데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뺏긴 거죠. 뺏겼는데 그 옛날의 약속을 지키는 거라며 다시 1000년 넘게 2000년을 살아온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을 내몰고 유대인들이 다시 그 땅을 차지했을 때 그 얼마나 추악한 인간의 본성입니까? 네. 어쨌든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하나님은 이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부라는 것, 부유함이라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 부유함 자체를 비난하거나 부유함 자체를 저주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부유한 예루살렘 부인들의 후원을 받고 선교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부유한 아마테리아 사람 요셉이라던가 또 유명한 사람이죠, 니코데모라던가 이런 분들하고도 교류를 하셨고, 향유로 발을 씻긴 마리아라던가 라자로 같은 부유한 친구도 두셨고, 예수님 자신은 가난하셨지만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정말 모든 계층이 다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 당시 죄인의 분류군 중에서는 가장 나쁘다고 봤던 직업군이에요. 이 세리하고 창녀는 죄인들 중에 가장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그들하고도 어울려 다니셨어요. 그들과 밥도 먹고 그들하고 함께 한, 그래서 욕을 많이 하던 먹으셨죠. 반대로 부유한 또 바리사이 유력자들하고도 그들이 초대를 하면 가서 식사도 하시고 술도 드시고 다 하셨어요. 다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는 뭐냐면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구분이 있어요. 차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이 부라는 것이 단순히 재물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도 상징되고 의로움, 그 다음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가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이거를 내가 정당하게 일을 열심히 하고 해서 돈을 벌고 잘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이것을 탐욕스럽게 차지하기 위해서 소유욕으로 인해서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모으려고 하고, 그 과정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것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하느님이 현존하실 수 있겠어요? 하느님에서 당연히 멀어지겠죠. 또 부를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못한 가난한 이들, 궁핍한 이들에 대한 무시가 있겠죠. 차별이 생긴다는 거죠. 이러한 유혹들이 부유함을 추구할 때 이러한 많은 죄들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야고보서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하느님의 축복 안에 두는데, 가난한 사람은 본인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느님께 내가 더욱더 매달리고 내가 나를 비우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거죠. 마음의 가난도 포함되고 물질적 가난도 포함이 돼요. 그 가난함으로써 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부유함이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화려한 꽃도 며칠 지나면 져요. 그 비유를 듭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도 며칠 지나면 다 시들어 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차를 타고 거대하고 의리의리한 궁전 같은 집에 사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그게 영원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하느님 앞에서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이 부유함에 대해서 낮은 자세로 다가갈 때 하느님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야고보서 저사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 부유함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부유해져야 돼요.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상관없어요. 영적으로 부유해도 좋고, 다 주님 안에서 풍성해야 됩니다. 내가 부유한 게 아니라, 내가 풍성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해야 돼요. 반대로 이 주님 안에서 부유해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마음의 가난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가난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유함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됩니다. 부유 그러면은 뭐 100억이면 부유할까요? 100억 100억 부자야. 뭐 이 대정권에서는 100억이면은 중산층 이상입니다. 그래도 부자 측에 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100억이면은 사실은 중산층에서도 좀 아래쪽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집만 사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100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만족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주변에 500억 부자와 1000억 부자가 생긴 거야. 이 셋 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제일 가난해요. 가난하니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불행감을 느껴요. 그리고 결핍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뭐 긍정적으로 본다면 뭐 더 돈을 벌게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본다면 저 사람들보다 갖지 못한 모습,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도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서지 못할 때 오는 상처, 아픔, 불행이에요. 난 이제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100억 가진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00억은 행복할까요? 500억은 행복할까요? 이런 상대적 비교로 그들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내가 내 자손 대대로 써도 돈이 남아돌 만큼 100조 부자야. 100조 부자.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자야. 내 개인 재산이 100조야. 부동산을 합하면 막 1000조까지 될 수도 있어. 그걸 내가 갖고 있어. 자, 이 사람은 이제 행복할까요? 만족감, 세속적, 그리고 세속적 그 어떤 안정감, 이것은요 저것과 같아요. 휘발유. 가득 담아놔도 시간이 지나면 휘발유는 사라지잖아요. 휘발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불 한 번 싹 나면 싹 사라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뇌 자체가 원래 자극을 처음에 받을 때는 반응을 엄청 해요. 누가 하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 자극을 받는데 그게 계속 하루 이틀 열흘 100일 1년 해봐요. 사람은 거기에 무뎌집니다. 자연스럽게 무뎌져요. 똑같은 자극을 줘봤자 사람들은 거기에서 기쁨도 감동도 만족도 느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일당으로 받는 사람과 월급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일당으로 다 합하면 150만 원을 받는 사람, 매일매일 받아서 그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어떤 사람이 더 돈을 받았을 때 기쁘고 막 행복할까요? 돈이 더 많은 이쪽일까요? 아니요. 이쪽이에요.
한 달 열심히 해서 한 번에 그걸 받았을 때 그 희열이 매일 조금씩 받아서 나눠서 받는 더 큰 돈보다도 더 큰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간혹가다 자극을 줄 때는 너무나 기쁜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치 권리처럼 아무런 나한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즉 인간은 만족하는 순간 행복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은 불행해지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죠. 그 만족과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감정과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생각한 만족이 내일 같은 만족으로 존재하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 다시 불만족스럽고 다시 불안하고 다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구해봤자 이 부유함, 이 부를 아무리 추구해봤자 이 부는 결국 결핍으로 이어지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부유하시면서 가난하셨던 우리의 이그젠플라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난 그리고 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스스로 낮아지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난이 바로 예수님으로 성자로 강생육하신 거예요. 이거를 가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해지셨다. 가난한 건 뭡니까? 뭔가 이런 거예요. 결핍이 된 거예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하느님이 지역과 환경과 상황과 시간의 굴레에 갇힌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그 자체가 훼손이거든요. 하느님의 어떤 영원성의 훼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오셨어요. 스스로 가난해지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이 된 거예요. 부유함의 반대말은 결핍이거든요. 가난해지셨어. 자, 이 가난해지신 예수님이 완전해진 순간, 스스로 만족하고 나 이제 충만하다고 느낀 순간이 언제였어요? 이 말씀 하셨을 때잖아요. 다 이루었다.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온통 매맞고 억눌리고, 그게 가난이라는 단어의 어원에 있어요. 억눌리고 매맞고, 그리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스러움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잃는 순간. 이게 핵심입니다. 다 잃는 순간. 다 얻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 다 잃는 순간 하느님에게 모든 걸 얻어요. 그게 바로 순교자 정신이죠. 저희가 이 종교를 믿는다고, 하느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이 땅에서 순교자 정신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꺼이 어떤 상황에서 잃어버림에 대해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감을 슬퍼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 그 젊었던 나를 잃어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어제의 나는 잃었지만 내일의 나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나가 있어요. 오지 않은 것은 다시 나에게 채워지는 하루잖아요. 어제 하루는 잃어버렸지만 내일 하루는 다시 얻어요. 우린 이 영속성 안에 있는 것뿐이지 솔직히 잃는 것도 없고 얻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연속성의 삶을 흘러갈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린 잃는 게 없어요. 그러나 보여지는 변화, 육신의 변화, 정신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 우리는 뭔가를 잃었다라는 생각에 나이를 들음을 슬퍼하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 말씀처럼
우리가 노인이 돼요. 이 인생의 성장의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시작해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 20대 중반을 넘어서면 인간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하니까 하면서부터는 계속 어떤 피지컬적인 것은 많은 것을 다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잃어가서 결국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 하느님의 몸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느님이 만드신 흙으로 빚어서 만든 피조물이었으나 하느님이 영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 이 세상에서 온갖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땐 주님의 손 품 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린 그저 이 그래프가 이차원적 그래프라서 그렇지만 그저 이 삶을 쭉 살아갈 뿐이에요. 하느님의 눈에서 볼 때, 위에서 바라볼 때, 이게 우리한테는 옆에서 볼 땐 이 그래프가 있겠지만 위에서 볼 땐 그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가다가 다시 당신을 만나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나왔어요. 당신이 씨앗을 뿌려줬으니까. 그리고 당신에게 돌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뭘 얻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잃을 것도 없고요. 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부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 많아도 돼요. 돈 많이 있어도 돼요. 그것으로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면 돼요. 가난해도 돼요. 궁핍해도 돼요. 그것 갖고 비록 나이가 이렇게 가난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하느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부유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의심하시겠지만 우리의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부의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그 조건을 못 지켰을 때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조건이 어디 기준이 있던가요? 얼마가 있으면 부자고 얼마가 있으면 가난하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세울 수 있겠죠.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나의 마음에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탐하지 말고 그냥 주어지는 것을 즐겁게 활용하고 또 얻고 쓰고 하는 지혜로운 율법학자가 돼야 돼요. 주머니에서 원하는 대로 뺏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서 부와 가난, 우리는 부자가 돼야 되느냐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느냐, 이 세속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그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부유하기 위해 가난한 이가 돼야 되고 가난함으로써 부유함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재물로 하는 척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내놓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와 가난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이라면, 여러분 부끄러움, 단점, 죄,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 그리고 나의 어떤 큰 허물 드러내고 싶으세요?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싶으세요? 요 증오심은 얘기할 수도 있겠죠. 원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말하기 싫죠. 그냥 내가 품고 싶어 해요. 그냥 말하면 왜? 수치스럽거든. 창피하거든. 내 약점을 드러내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술을 먹고 밤에 실수를 해서 방바닥에다가 오줌을 그냥 잔뜩 쌌어. 그거를 사람들한테 제가 어젯밤에 실수로 오줌을 바닥에 쌌습니다. 얘기합니까? 창피해서 못해요. 에? 그렇잖아요.
우리 양말이 빵꾸 나도 이렇게 당겨가지고 발가락 사이에 끼워 넣잖아요.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들인데 이러한 부끄러운 것들, 내가 저지른 어떤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말 못해요. 그죠? 내 안에 품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한 소유욕입니다. 이게 무슨 소유욕이에요? 소유욕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잖아요. 안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건 그렇게도 다 얘기를 하면서 왜 내가 부끄러운 건 얘기를 못해요? 안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가지고 있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소유욕이잖아요.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내어놔야 돼요. 나는 명망 있는 교사니까, 교수니까, 박사니까, 신부니까, 수도자니까 감추고, 나의 약점은 감추고, 언제나 이렇게 고상한 척 화장하고 이쁘게 입고 화려하게 하고, 그게 바로 소유욕이에요. 나를 내어놓지 못하는 거죠. 하느님께 왜 다 못 내드려요? 왜 이거를 붙들고 있습니까, 내 안에? 이게 소유욕이고, 이게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하느님께서 벌하시는 부예요. 부의 탐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것만 드러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자랑하십시오. 사도 바오로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약점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나의 약점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말하는 그 악성 댓글이 두려워, 내 약점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숨긴다면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 하느님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위선자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 다시 처음에, 제가 글씨를 못 써도 이렇게 못 쓰네요. 마음의 가난은 모든 것을 내놓는 겁니다. 내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나쁜 것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드러냄이 그걸 뭐 이렇게 막 자랑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계속 난 이 모양입니다, 쓰레기입니다라고 자기 자아 비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겸손되이 드러내 보이면서 나의 모든 허물과 약점을 치유해 주실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행복선언, 마태복음이나 루카복음에 나오는 그 행복선언에 나오는 그 가난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께 내가 다 의탁하여 내어놓고 내 마음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을 때, 그럴 때 나는 행복한 겁니다.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마음의 가난을 위해서는 정말 나의 약점도 기꺼이 드러내 보여주고 내 부끄러움도 기꺼이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마치 그 사람의 어떤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걸 실천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그 상처를 받는 주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고 거울이 되어주면서 그 약점을 보면 덮어주고 허물을 품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모두가 부유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결국 딴 마음을 품고 기꺼이 드러내는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그저 거꾸민 위선 안에서 고상한 척 기도하고 고상한 척 미사하고 고상한 척 전례 열심히 하는 그것만으로 자신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버려야 될 것 되게 많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들 버려야겠죠. 공동체 정신이 부재된 공동생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부재된 모든 신앙행위는 아무 가치가 없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같다는 사실. 네.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것 외의 것을 추구할 때죠. 이것 외의 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 외의 것을 소유하려는 삶이겠죠. 재물에만 집착한다던가, 권력에만 집착한다던가, 명예만 집착하는 그 집착 같은 그런 모든 활동 안에 이것은 부재가 되겠죠. 그럴 때 마음의 가난은 없고요. 허황된 부만 축적하다가 결국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오랜만에 가난과 부에 대한 특히 마음의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두서없는 강의로, 저는 참 두서가 없어요. 그죠? 머리는 큰데 두서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진정 마음이 가난하여 행복한 하늘나라의 참상시민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화.